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손몽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멀리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개해 주실 텐데, 손몽수 목사님은 제가 뭐 특별히 소개 안 해도 여러분이 이미 그 매스컴을 통해서 잘 이제 유튜브도 나오시고 우리 수련회도 그죠 강사로 섬기시고 또 어디 갈 때마다 너무 잘 목소리도 들리고 눈에 보이는 너무 잘생기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밝고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보면 기분 좋은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말씀운동연합 사역, 우리 저와 함께 같이 사역하고 계시고 또 기독교 상담 사역을 또 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복음으로 상담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여러 가정들, 힘든 가정들 그런 관계들 막 상담하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나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말씀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좋은 선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사실 이제 말씀운동 연합에서 되게 잘 배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또 권영남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많이 또 권면돼 주시고 또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참 좋은 분들과 이렇게 좋은 만남들을 자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도 2025년 첫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뭐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저는 이제 복음이 위로하다라는 그런 그 상담 연구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사랑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목양하는 양들이라면, 저는 이제 약간은 제 마음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특별히 지역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내 가운데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저의 양이다. 나름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뭐 저는 심리학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 복음을 잘 가르쳐 주고 또 점검해줘요. 복음을 잘
이렇게 아는지, 그리고 또 바른 신학이 있는지, 또 교회를 잘 만나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근데 성도들은 희한하게도 그것만 잘 정리해 주면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때는 내가 이 사역을 거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뭐 말씀운동 연합에서는 청소년 팀이에요 제가. 그래서 스텝으로 때로는 뭐 강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청소년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한 8번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청소년에 대한 나름의 눈물이 나름 생기더라고요.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되고, 참 그런 걸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좀 알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은 그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중간 부분만 읽었지만 사실 13절부터 사실은 이제 40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사실 뭘 하면서 준비를 했냐면, 제가 이제 협력교회를 섬기는 우리 이제 준회 교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우리 백경훈 목사님 심호하시는 우리 준회 교회 협력 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할 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돈이랑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본문을 찾았어요. 어떤 본문으로 할까 했을 때 이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 본문으로 그거 장장 한 16주 17주 동안 설교를 한 거예요, 애들에게. 근데 제가 처음에는 애들에게 돈을 가르치려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우와, 이거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저한테 큰 깨달음을 주게 됐어요. 나는 과연 이렇게 살고 있을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좀 최근에 이렇게 예배나 설교를 부탁하는 교회에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게 되니까. 저와 같은 은혜가 좀 여러분들에게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13절부터 볼 텐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사실 여러분이 지금요 무리 중이라고 했지만 이 무리가 보통 무리가 아니라 이 12장 1절에 보면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수만 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그게 이제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수만 명이 그 수만 명이 있는 그런 막 왁자지껄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밀고 밀치고 이렇게 막 밟힐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 그 왁자지껄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손을 들고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 예수님이랑 이제 선생님, 지금 우리 형한테 명령 좀 해주십시오. 유산을 자신과 나누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수만 명이나 되는 이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 선생님, 저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엄청 이렇게 힘들게 어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한 얘기들을 봤을 때 일단 좀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사람은 하나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는 일단 믿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한테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는 인정한 것 같아요. 물론 한계는 있죠, 그죠? 우리가 알기로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고백은 아니고, 맞죠? 그런 고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사람 꽤나 간절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떤 유산 문제가 이 사람한테는 나름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수만 명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좀 권위 있어 보이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우리 형한테 명해서 저 유사 나랑 좀 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이게 거절이죠, 그죠? 나는 거절한다. 이거를 나는 네 재판장이 아니고 나는 물건 나누는 자, 그렇게 재산을 나누는 자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이 사람이 좀 아쉬운 부분은 그죠?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가지고 그 수만 명의 무리 가운데서 간신히 예수님과 독대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 질문하는 그 질문이 사실은 예수님을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 정도로 생각하고 또는 권위 있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찾았다는 거죠. 참 아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바로 이 사람들에게 연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경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요 욕심인데 지나친 욕심을 이야기해요. 지나친 욕심을. 그럼 욕심은 뭐냐면 여러분 과하게 분수에 넘치게 뭔가를 탐내는 거예요. 뭔가를 탐내는 거예요.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과하게 그것들을 탐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욕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욕심이 더 지나치면 탐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이제 이 탐욕이라는 게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과도하게 무언가를 갈망하는 걸로 나타나요. 과도하게 저거 갖고 싶은 거예요. 저거 굳이 없어도 되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데 굳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과도하게 저거 꼭 있어야 돼. 저거 꼭 사야 돼. 아니 저거 없으면 안 돼. 저거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성경이 이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이 탐욕을 사실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탐하고 과도하게 뭔가를 갈망하고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인데 내 분수에 넘치게 과도하게 그것들을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집착하는 거, 과도하게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없으면 없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기분이 나쁘고 없으면 기분이 막 찝찝하고 없으면 화가 나고, 그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죠. 근데 실제로는 이 탐욕이요 우리를 즐겁게 하냐? 아니에요. 탐욕이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도 되는 것이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인데 내가 그걸 꼭 있어야겠다, 그걸 꼭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탐욕에 있는 동안은 내 영혼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뭘 얘기하냐면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유산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상황과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탐욕을 물리쳐라, 탐욕을 경계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탐욕을 물리쳐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우리가 누가 딱 손에 얹으면 딱 놔라 하는 것처럼 탐욕이 우리 몸에 손을 딱 얹으면 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탐욕이요 굉장히 끈덕진다는 거예요. 물리치란 얘기는 적극적으로 내가 안 떨쳐내면 이게 내 안에 들러붙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탐욕이 지배해가지고 탐욕이 들러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진다는 거죠. 마치 껌이 우리 머리에 이렇게 엉겨 붙으면 막 그죠? 그죠? 이렇게 막 잘라내야 돼. 가위로 막 잘라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얼마나 잘 안 떨어져요, 그죠? 껌 같은 거 이렇게 붙으면.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슬라임을 샀는데 슬라임이 저희 앉는 1인용 소파에 묻어가지고 그게 안 떼지더라고요. 그게 계속 붙어가지고 희한하게. 그럼 끈덕지게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
적당히 탐욕을 경계라가 아니라 물리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는 거죠. 탐욕이 올 것 같으면 야 절로 가. 그 탐욕이 내한테 붙을 것 같으면 야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을 지금 물리치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탐욕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지 아니하도록 조금이라도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밀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간혹 있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진짜 옛날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요 진짜 멋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지나가면 와 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놀란 거는요 이렇게 그런 아파트들은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가격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건데 근데 항상 저는 예전에 그 아내한테 얘기를 하곤 했어요. 여보 야 저런 데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 목사인데 그 불가능한 건 알지만 그 뭔가 안락한 집에 대한 집착 뭐 그런 게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우리가 순간순간은요 뭔가 아우 저거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끈덕지게 달라붙어 가지고 엉켜 가지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두서는 안 되고 그것이 들어올 때 아 이것을 빨리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 이 흐름을 잘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탐욕에 이어가지고 그 탐욕의 예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쭉 얘기를 하세요. 자 16절을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지금 이제 부자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자인데 야 그냥 부자였음에도 이제 괜찮을 텐데 그 부자가 밭을 갖추고 있는데 너무 수확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수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생각을 한 거야. 이야 내가 이만큼 수확을 했다고? 야 이거를 쌓아둘 데가 없으니까 야 어떡하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혼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야 혼자만 정말 잘하죠. 내가 영혼에게 말할 거야. 그렇게 딱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내 재산을 다 몰아넣고 내 영혼에게 쫙 말할 거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부자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야 지금 내가 너무 장사가 잘 돼가 돈이 많은데 야 이 돈 어떡하지? 아 야 지금 창고가 작으니까 창고 이거 허물고 더 큰 걸 지어가지고 내 재산을 여기다 다 몽땅 몰아넣어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 큰 창고에 내 재산이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이제 나는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놀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행복한 백수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도 한 번씩 하지 않나요? 그리고 좀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을 목표로 하여 맞아요 추구합니다. 뭐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들 경제적 자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주 멋진 표현을 쓰면서 경제적 자유가 목표로 이렇게 행복한 백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행복한 건물주가 되는 것을 목표로 이거를 아주 잘 사는 삶 이것이 아주 괜찮은 삶이라고 여기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좀 다른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리석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바로 뭐라 얘기하시냐면
어리석다 너가 지금 이렇게 네 재산을 쌓아두고 너를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고 이 재산을 의지해서 떵떵거리면서 놀고 먹고 살려고 하는 너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냐?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간다면 그 네가 그렇게 평생을 벌어서 모은 돈, 죽어서까지 다 쓰지도 못할 돈, 그 돈이 눕게 되겠냐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평가하십니다.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로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거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떤 게 좀 확연히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그리고 오늘 이 죽음의 주관자는 누군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아무리 가져 있어도 죽는 거는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생명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이 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돈에 목숨 걸고 이 돈을 기뻐하고 이 돈을 위해 살아가는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가난한 자, 생명의 주관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앞으로 가서 15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 소유에 능력한데 뭐가 없다고요? 사람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맥락이 쭉 이해가 되시죠? 그죠? 탐욕을 부려가지고 내가 재산을 불리고 돈을 불려가지고 거기서 안락을 얻고 안심을 얻고 거기서 마음의 기쁨을 추구하고,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진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좀 더 이야기하자면 진짜 생명을 얻은 참된 사람의 삶, 그러니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게 돈을 추구하는 삶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금 진짜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서의 진짜 인간다운 삶, 그거 살고 있는데, 돈을 추구하는 사람, 돈을 따라가는 사람,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희낙락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진짜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안식, 하나님께서 진짜 허락하신 그 영생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복, 그걸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돈을 추구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참된 영생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저 예수님, 우리 좀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사실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당장에 먹을 거, 내일 당장에 뭐 먹고 뭐 입지, 지금 대출금은 갚아야 되는데 지금 대출금이 또 올라가지고, 그죠? 올라가지고, 그죠? 내 집 마련, 첫생에 내 집 마련 대출 그런 거 했으면 조금 그분들은 좀 안심하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대출을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지고 이거 어쩌니, 집을 파니 어쩌니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닥치고 있을 때, 지금 어떡해요, 주님?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추구하지 말라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얘기합니다. 또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뭐 얘기하나요? 까마귀 이야기를 해요. 까마귀. 야, 까마귀 생각해봐. 아마 그 옆에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옆에서 까마귀가 아마 깍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저 까마귀 봐봐. 까마귀 봐봐. 저 까마귀 봐봐. 지금 까마귀가 농사하니? 씨앗 심니? 까마귀가 이렇게 새로 팍깍깍 내가지고 날개로 씨앗 팍 심고 물 막 뿌리고 그러니? 혹시 거두니? 까마귀가 이렇게 날개로 벽 팍 거두고 이런 거 봤니? 아니잖아. 까마귀는요, 골방도 없대. 자기가 이렇게
작은 그런 곡식을 그 해주는 골방도 저희 아들이 제가 제 애들한테 이거 설교하니까 저희 아들이 손을 번쩍 들어요. 제 애들도 주일학교거든. 그때 목사님 가더라고요. 제 아들이 목사님, 까마귀도요 자기 음식으로 이렇게 숨기는 곳이 있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엄청 얘기했습니다. 설교 방해 좀 하지 마라 이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골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그런 창고 같은 그런 공간들이겠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얘들은 농사 안 한다. 얘들은 씨도 안 심는다. 얘들은 뭐 추수 같은 것도 안 한다. 근데 누가 기르냐?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새까만 까마귀 까까해서 노래도 못하는 저 까마귀도 귀하게 계시는데 너희들을 귀하지 여기게 아니하겠냐?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새가 봐라. 하나님 기르시지 않냐? 너희들이 더 귀하다. 하나님 지금 너희들을 기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너희들 입히고 계시고 너희들 먹이고 계신다. 염려하지 마라.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로 더할 수 있느냐? 여기는 키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요 수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암만 고민해도 눈 깜빡하는 그 한순간에도 수명 못 늘린다.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60년, 70년 내가 하루라도 어떻게 하면 더 살까 이렇게 고민한다 할지라도 눈 깜빡하는 이 한순간의 수명도 못 늘린다는 거예요. 너희 고민해봤자 그 한순간의 시간도 너희들이 못 가지는데 너희들이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도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 너희들이 염려해도 그 염려는 무익하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백합화 얘기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백합화 이거는요 실로 안 짰대요. 이렇게 실로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무슨 충격적인 얘기하냐?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저기 옛날 이스라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 아는 그죠? 그 당시 최강의 부자, 그 최지혜의 왕, 그죠? 그 정말 그때 엄청난 부를 누렸던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옷들을 입었겠습니까, 그죠?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옷들을 입었을까요, 그죠? 그 솔로몬 시대 때는 뭐 길거리에 널린 게 금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던데 얼마나 좋은 옷과 얼마나 세련된 디자인의 옷과 세련된 그 디자인의 옷을 입었을까요? 지금은 누가 최강인지 모르는데 제 때는 우리 앙드레 김 선생님 최강의 그 모든 연예인 셀럽들은 앙드레 김 선생님 옷을 한 번씩 입어보잖아요. 그런 엄청난 디자인의 최고의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얘기하냐?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야, 얘들아, 이 백합화지 하나님께서 직접 입히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가 가장 비싼 재료로 그 솔로몬이 옷 입을 수가 아니냐? 그 영광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이 백합화를 지금 입히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워 피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입히신 이 영광이 그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보다 훨씬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솔로몬의 영광보다 가득한 그 이 백합화가 어떻게 됐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백합화, 하나님이 이 들꽃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서 불태워질 수도 있는 이 들꽃도 하나님께서 직접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귀하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는 믿음의 문제다.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있다면 너희들은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쭉 이 흐름이 아시겠죠? 자, 지금 탐욕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라 가르치냐? 너희들 기도할 때 너희들 염려하지 마. 너희들 이제 내가 기도 가르칠 건데 이렇게 기도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너희들 먹는 거 내일 당장 뭐 먹고 살지 고민하지 하지 마.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 근심하지도 마.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세상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너 오늘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뭐 이것도 좀 주세요. 이것도 좀 내가 좀 이게 먹고 살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이게 있어야 되는 줄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지금 13절부터 지금까지 30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 나는 너희의 선생님, 재판관,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어떤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 내 문제, 그냥 내가 지금 처한 어떤 상황에서의 그것에 응답해 주는 사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했어요. 탐심이 오지 아니하도록 경계해라. 너희 마음에 탐심이 들러붙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서 오는 것 같으면 물리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사라질 돈을 의지하지 말고, 그죠? 그 죽으면 없어지는 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뭐예요? 하나님,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를 당장에 부르실 수 있는, 당장에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그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영원한 생명은 탐욕을 가지고 돈을 추구하고 탐욕을 가지고 무언가를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넉넉함에, 거기에 참된 가치,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영원한 생명, 참된 삶,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돌본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기도할 때도 그 기도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기도 할 필요 없다.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의 이 모습은요, 뭐냐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거나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선생님, 아니면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내 문제 해결하는 사람, 당장에 급한 내 문제 불 꺼주는 사람,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그 이해가 낮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탐심, 우상 숭배죠. 탐심은 막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갈망하는 것. 어리석은 부자,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염려, 어떡하지? 내일 어떻게 살지? 내가 뭐 먹고 살지? 우리 애는 어떡하지? 진짜 우리 집은 어떻게? 우리 남편은 어떡하고? 뭐 이런 걱정들, 직장에서 어떡하지? 이런 염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런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기도는 아예 안 해도 된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이유부터 나오는 내용은 좀 대조가 되는데, 뭐가 대조가 되냐면, 그 이유는, 그 이후의 내용은,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이때까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아직은 지금 알아가는 중, 좀 아직 잘 모를 때에 어떻게 하냐, 예수님 그냥 선생님 정도로 아는 사람,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막 탐심을 가지고 막 재물을 추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진짜 막 뭔가를 많이 가져서 그거를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정말 그걸 의지하면서 막 거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막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막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먹고 사는 것부터 이렇게 기도하러 그죠? 이게 지금까지 이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또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이해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게 뭐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예수님 믿는 자,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기도를 연이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그 생존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보다 너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좀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뜻을 구해라. 좀 더 쉽게 할게요. 하나님 영광을 구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위에 살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생존을 위해서 구하고 생존을 가치로 두고 너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뭘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 다 알고 있거든.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한 거 내가 아빠인데 그거 모르겠니?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은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그리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 살아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냐. 적은 무리여. 자, 일단 적은 것 같아요.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 그 사람들 이것을 믿고 아멘 하는 사람은 아마 적었던 것 같아요. 무서워 말라. 제가 왜 무서워 말라 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무서워 말라 아마 앞에 문맥상으로 본다면 아마 그 재정적인 부분 앞에 어떤 여러 생존의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걱정됐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어떤 면에서는 약간 반역적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드라마 같은 것만 상상해 보세요. 옛날 뭐 이렇게 옛날 그런 사극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막 어떤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순간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이야? 뭐 반역인가? 그 제가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 말라. 너희 그의 나라를 구할 때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방문객, 그 하나님 나라의 관광객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소유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분양권에 당첨이 돼서 그 자이라든지 푸르지오에 당첨된다 해도 어머머머 당첨해서 너무 놀라서 이럴 건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딱 지금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비유할지는 모르지만 딱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너희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소유되었다. 당신 방문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뭐냐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얘기하세요. 자, 지금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이게 뭐니?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위에 사는 그런 삶. 그리고 뭐가 나타나냐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우리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계좌를 개설해라. 좀 쉽게 얘기하면 하늘의 계좌를 개설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부자는요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죠?
지금 있는 창고도 있는데 큰 창고를 지었어요. 되게 대조되죠. 근데 그 큰 창고는 죽으면 없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은 지갑이래요. 배낭이래요. 그 큰 창고와 비교도 안 되는 그 작은 것도 어떻게 해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냐? 어떻게 이 하늘 계좌를 만드냐? 얘기했을 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돈을 이만큼이나 모으고 끙끙대면서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거, 이거는 사라지는데, 그런데 누군가의 필요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섬길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섬김이 하늘에 사라지지 않는, 그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그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형제자매들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떠주면 내가 다 기억하겠다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작은 거라도 차곡차곡 뭐예요? 이 하늘 계좌에는 차곡차곡 그것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요 이 12장 안에서 보물이 있는 곳이 두 곳이 나왔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땅, 창고, 땅에 있는 보물이 있고, 지금 얘기하는 구제함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보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보물을 어디에 쌓는지에 따라서 너희 마음이 있는 곳이 지금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물을 어디 쌓고 있냐?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 배를 불리는데 내가 그것에만 쌓이는 것은 아니냐? 지금 너희들이 희생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너희들이 정말 내 것들을 포기하는 사랑으로 이것들을 팔아서 그 소유를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 은사를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누군가를 돕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부자는 땅에 창고를 지어서 많은 재물을 쌓았지만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 구제하는 거, 성도가 누군가를 돕는 거, 이거는요 계속 재물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이 작아도, 배낭같이 작아도, 창고와 비교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냉수 한 잔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거를 이 땅의 똑같은 물질적인 개념으로 저는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물질적인 그 복보다는 상상하지도 못할 더 큰 복이란 것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하늘 계좌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옛날에 이게 유대인 옷이 막 되게 고추장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딱 줄을 동여가지고 이렇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 등불은 옛날에는 이제 기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등불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LED 이렇게 딱 이게 아니고, 네, 예수님 오시는구나 뭐 불 딱 끼고 이런 거 아니고, 주인 오네 불 켜자 이런 건 아니고, 기름을 넣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계속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이 안 꺼지도록 이렇게 해야 됐어요. 이게 서 있어요.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영적 준비를 해라. 딱 허리를 동이고 영적 준비를 해라.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 준비를 해라. 지금 이 세상이 어둡지 않느냐? 그 어둠 가운데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너희들이 환하게 계속 그 말씀의 등불을 켜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서 있어라. 자, 이 그림 자체가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인님 말씀하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당장 순종하겠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깨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이때 혼인잔치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날 며칠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마칠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마칠지 몰라요. 저도 단기 선교를 중동 쪽으로 간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루 종일 춤추고 있어요. 그분들 그 동네 전체 사람들이 다 모여 하루 종일 춤추고 있고, 막 저희 보고도 이렇게 막 오라고 하고. 이게 혼인잔치가 여러 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몰랐대요. 주인이 한번 가면 혼인잔치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게 밤에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밤늦게라도 주인이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뭘까요? 이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거는 뭐예요?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너희들이 다시 예수님이 오실 텐데 다시 내가 올 때에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너희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뒤에 본문도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린 내용이에요. 요 뒤에 본문 12장 마지막까지. 자, 지금까지 말씀을 볼 때 성도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또 뭐예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어려운 고난이 닥쳤습니다. 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나아가서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성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 이거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기고 뭐예요?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 뜻을 구해라.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구해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나님 영광을 구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다른 사람들은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재물을 쌓고 땅에 계좌를 불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탐욕스럽게 살아간다. 그러나 탐욕을 그렇게 부리면서 쌓아도 뭐예요? 염려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요. 염려는 믿음의 문제예요. 근심은 믿음의 문제예요. 안 사라지니까 더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 뭘로? 구제로. 네가 가진 것을 파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은사를 쓰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권리가 있지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차곡차곡 냉수 한 잔조차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늘 계좌가 빈곤하신 분들은 오늘 서로에게 냉수 한 잔씩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늘 내 계좌 쌓였습니다. 하나님 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냉수 한 잔을 기억하신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섬김조차도 기뻐하시고 그것들을 잊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깨어 있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뭐예요? 오시나 안 오시나 깨어 있는 거죠. 저희 아들이 한 번씩 요즘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 같이 따라 안 가. 금요 기도회 때 이럴 때는 집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집에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딱 오니까 이제 금요일에 마치고 딱 오니까 딱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TV가 뜨뜻해요. 이 시간 이제 보통 이제 딱 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삐삐삐삐삐 하면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철컹할 때 급하게 TV를 끄고 후다닥 탁 자는 척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오나 안 오나 하면서 엄마 아빠 올 때 되면 그래도 TV 끄고 좀 잘 있는 척 해야지. 우리 애들이 선생님이 오나 안 오나 보다가 선생님 없을 때는 막 떠들다가 쌤 온다.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그러죠. 후다닥닥닥
요즘에 안 그러나요? 저희 땐 그랬거든요. 누가 망 보고 있었어요. 한 명. 망 보는 애가 있었어요. 망 보는 애가 야 온다 이러면 후다다다다닥 이렇게 진짜 조용하게 있었거든요. 저희 때는. 그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깨어서 주님이 도둑처럼 오신다 그러잖아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둑이 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도둑이 오는 걸 알고 있으면 안 자고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깨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왜요? 지금 오실지도 몰라. 깨어 있어요. 내일 오실지도 몰라. 깨어 있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탐욕에 가득 찬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구제하면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 오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저희 아빠 엄마 올 때 후다다닥 하면서 그 게임기랑 그 TV를 끄는 우리 아들처럼.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본문에 딱 왔어요. 주님 왔어요. 밤늦게 왔어요. 진짜 언제 올지 몰랐는데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그 종이 깨어있을 때 복을 주겠다 얘기했어요. 그 복이 뭐냐면 주인이 종처럼 수종을 들어준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딱 깨어있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다니. 야, 앉아봐. 음식 갖다 주고 너무 수고했다. 야 지금은 내가 섬겨줄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모습을 나와요? 잔치가 벌어진대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면 우리가 그 손님으로 딱 앉아가지고 그 기쁨을 막 누리는 거예요. 언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때에. 성경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12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것은 일단 이렇게 사는 모습은 우리가 회개하고 경계해야 돼요. 뭐예요? 첫 번째는 탐욕에 빠져 사는 삶. 탐욕에 빠진 거. 여러분 지나치게 사로잡힌 욕망이 있습니까? 지나치게 사로잡힌 욕망. 지금 제가 좀 요즘 느끼는 거는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욕망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옥죄고 자기 손에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은요 적정 나이가 되면요 자기들끼리 놀아가지고 자기들끼리에서 사회성을 배워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박탈됐대요. 밖에 안 내보내는 거예요. 다치면 어떡해. 그리고 늘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매의 눈으로 우리 애가 어디 안 두드리 맞나, 혹시 괴롭힘 당하는 거 없나. 그러니까 애들이 현저하게 사회성이 떨어져요. 현저하게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서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하면서 태어났는데 얘들이 우리 부모들이 이거는 감시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온갖 죄스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있거든요. 게다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으셨을 거예요. 애들이 뇌가 발달하고 있는데 애들을 망쳐요. 이게 애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성을 망치는데 이게 밖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때 탐욕에 빠져 있다고 했을 때 저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게 혹시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자녀들에게 너무 매여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염려가 생겨요. 너무 집착할 때 지나친 염려, 아이들을 향한 지나친 걱정이 혹시 나를 늘 사로잡아서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가? 내 기도가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혹시 내 아이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아이의 생존을 위한 기도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염려에 빠져 사는 삶 경계해야 됩니다.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오늘도 봤잖아요. 아버지가
아신대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맡기래요. 염려와 근심을 맡기래요. 찾아올 수는 있어요. 염려가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매몰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지만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과 염려에 빠져가지고, 이 탐욕과 염려는 한 세트입니다. 염려가 있으면요 탐욕에 빠지죠. 처음에는 염려 있죠. 처음엔 염려예요. 아 이거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있어야 되는데. 가지면 뭐예요? 계속 그거를 염려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걸 이제 욕심으로 바뀌는 거죠. 탐욕으로 바뀌는 거죠. 탐욕과 염려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을 사모하는 사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그 재물이 나한테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두하는 삶, 이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당장에 진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대출금, 아니면 하나님 진짜 뭐 아기들을 위해 뭐 사줘야 되는데 못 사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래가 되겠습니까? 진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만, 그 기도가 항상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또 기도하라 하셨어요. 근데 항상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그냥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성도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소망해야 되겠죠. 깨어서 탐욕을 경계하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 삶의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생존이 아니라 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게 지금 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도 오실 수 있는 거죠. 내일 오실 수 있는 거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이 말세 시대에 예수님은 언제든 오실 수 있어요. 그걸 알고 깨어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고 욕심 물리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면서, 주님 오늘 오실 수도 있어, 1시간 뒤에 오실 수도 있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단 말은 하나님을 계속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향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하늘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지. 이게 지금 우리 성숙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세상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예요? 다 잘 돼야 돼요. 다 잘 돼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고 늘 좋은 일만 있고, 그래서 그런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잘 사는 삶이라 얘기하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요. 그거를 저는 완전 나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걸 초월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요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찬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잖아요. 우리도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늘 힘든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게 겹쳐서 일어나는 게,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이게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찬양하는 사람인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막 먼지가 날릴 때도 있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 주 예수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굴기둥 구름 기둥을 볼 때는 더 찬양하게 춤을 추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어떤 상황에서든 구하면서 걸어가는 삶. 그래서 기대하는 거죠. 이 광야의 길 끝에 예수님 기다리시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나 위로해 주실 거야.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어렵게 살았던 거, 네 힘들었지 어렵지 그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네요. 야, 너 그 힘들 때 그 옆에 김 집사님한테 냉수 한 잔 줬더라. 야, 너 밥 한 끼 사줬더라. 그 작은 것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잘했어. 잘했어. 왜? 주님께서 안 잊는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게 우리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 세상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지고 부자입니다. 나에게 부자 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가난하든 부하든 자족하면서 예수님 찬양하고 높이고 그 마지막 날에 위로하시고 마지막 날에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사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가지 꼭 덧붙일 게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계신 신실하신 우리 사랑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지 아마 결단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려고 달려가요. 근데요, 안 사라져요. 계속 탐욕이 생기고요, 계속 저기 지나가는 아파트가 멋있고요, 계속 누구 집 자식 잘 된다 하면 부럽고요, 계속 마음에 이 땅에 것을 쌓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싶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고 결심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으면 예수님 하고 봐야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기계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기계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인격적인 종교예요. 인격적인 종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예수님 믿는 자의 삶과 예수님 안 믿는 자의 삶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내가 의지로 내가 잘 살아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종교란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 안에 이상한 작용이 생겨. 내 마음에 그게 믿어지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좋아지게 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고 예수님 더 찬양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가운데 더 나아가고 싶고 교회도 섬기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추수련회도 가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지고. 우리는 인격적인 종교는 이거예요.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성도답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2025년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나를 이렇게 아껴 주셨군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군요. 주님 정말 날 사랑하시네요. 그거를 내가 알고 믿고 그 반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 진짜 주님 뜻을 구할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용서하고 구제할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언제 오세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인격적인 종교. 그래서 이
2025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실 때 도와줄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사랑하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